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역사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견되어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연수가 사도행전 13장에서는 573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일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였더라. 여기서는 480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의 역사의 기록과 열왕기상에서 말하는 역사 기록에 93년의 시차가 납니다. 이게 왜 이럴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게 연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을 할 때 하나님 안에 살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되거나 이방 신들을 섬겼던 시간들을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을 섬겼고 모압 왕을 18년이나 섬겼습니다. 또 사사기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섬겼고 사사기 6장에서 미디안을 7년 섬겼고 사사기 13장에서 보면 블레셋을 40년을 섬겼는데 그걸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까 93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았을지라도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그 시간들은 계수되지 않는 잃어버린 세월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에녹도 365세를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65년 이후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서 에녹의 삶 365년 중에 300년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을 잘 동행했더니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우리의 시간들이 계수되고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고 또 그 삶은 잃어버린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하루를 살았으면 죽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면 오늘 하루 삶이 살아버린 것이 아니고 영원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Endless life 하는 끝없는 생명, everlasting life 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살 때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즘 더 강건하면 100세도 살더라고. 근데 80이든 100세든 간에 한정된 시간이에요. 그건 사실은요 100세를 살아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삶이 어떻습니까? 일장춘몽이라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속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20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생각하잖아요. 50만 넣어봐. 샥 지나가고 60, 눈 감아 뜨면 60이고 70은요, 눈 감아 뜨기도 전에 지나가 버려. 이게요, 시간이 휙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70, 80을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욕망에 쏟고 돈에 쏟고 욕심에 쏟고 친구 세상에 쏟아 살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승자는 누구냐? 이 땅을 다 살고 난 뒤에 아름답고 존귀한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삶의 가치도 있고 삶의 의미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우리의 삶이 외롭질 않아요.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코 외롭지 않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신다고, 예수님께 성전하신다고 하니까 주님 없는 세상 어떻게 사냐고 두려워할 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결코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때 만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주변의 친구들과 둘러싸여 살아도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슴 속에, 가슴 뒤에 숨겨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텅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방에 들어가면 하는 게 뭡니까? 위스키 마시는 거예요. 센술을 마셔야 잠을 잔다는 거지. 그것도 안 되면 프로포폴 맞다가 감옥 가고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는 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내 곁에 계셔.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뭐냐면 내 곁에서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주변에 술집이 못 들어와. 그런데 주변에 술집이 많은 교회는 문제가 있어. 그것들이 숨어서 다 간다? 왜? 예배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송아지 없는 외양간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딱 들어오면 뭔가 따스함이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희망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어야지. 예배 드리고 나면 막 똥 씹은 느낌 가지고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충분히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두 번째로 오는 축복이 뭐냐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남겨놓은 말과 삶의 발자국들은 사라지지 않는 흔적 같아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될 게 말이 그냥 뱉대 버렸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공중의 음파에 다 남아있어요. 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 다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 지금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음파 탐지기 가지고 여러분의 음파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초과학의 하나님이야.
세상의 아담의 소리를 찾아낸단다.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선 전화기로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데 미국에서 받아 이야기 되잖아.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음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고르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발자국은 마치 씨를 뿌린 것 같아서, 악한 씨를 뿌리면 온 삶의 흔적이 잡초밭이 되고, 아름다운 씨를 뿌리고 발자국을 남겨가면 우리의 남기는 발자국 뒤에는 꽃밭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영원히 남겨진 흔적이 된다는 걸 기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사람이요, 의식이 밝아야 돼요. 생각이 맑아야 돼요. 눈이 맑아야 됩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딱 받으면 가슴 속에 막 충격으로 확 다가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속았구나. 돈에 속아서 돈이 오라고 하는, 돈을 찾아서 막 쫓아갔는데 10년을 낭비해, 20년, 30년, 50년, 70년 낭비했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설령 우리가 70이 되어 수천억을 가진다 할지라도 눈 뜨고 자면, 그리고 일어나면 주님이 너 이제 올래? 하면 그 수천억을 놓고 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살며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고 한 번씩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깨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요, 오늘 살았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루를 살아도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내 가슴에 진리를 담고 돈을 위하여 살지 않아 주 영광 위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재물에 노예되어 살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70이 되어 텅 빈 가슴으로 초라한 집에 홀로 서서 밀려오는 허무함과 고독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거기서 축복이 있고 부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건강을, 누가 나의 행복을, 누가 나의 가정을, 누가 나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란다. 반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 인생을 집을 지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 보고 돼지 꾸중물 바가지 같은 그 돈과 쾌락과 세상의 욕심의 바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오라고. 꿀꿀꿀꿀꿀 따라오라고. 따라가 보면 니주 아시면 도살장입니다. 도살장입니다. 우리 쾌락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재물 따라가지 말고 믿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라 말입니다. 그래야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만물이 그 안에 있어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거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어두워지면 무가치한 것에 영혼을 팔아버려요. 아무 가치도 없는 곳에 인생을 다 말아먹어버린다고. 영혼이 밝아지면 이게 깨달음이 오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밝아지면 내 삶의 초점이 딱 바뀌어지면 삶도 아름다워지고 삶도 귀하게 되고 삶도 더 잘 살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성을 상실하면 짐승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영성이 살아나면 천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외로워서 결혼했지 몰라도 결혼했다고 안 외롭습니까? 바꿔보세요. 더 외로워. 이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외롭지. 마음에 드는 것 막 바꿔버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세상 다 하나도 없어. 왜 그런지 아시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 나를 알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절대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돈 있으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음의 만족은 주님 만났을 때 오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사람한테 기웃거리지 마세요. 칭찬받으면 칭찬받는 대로 그냥 지나가고, 누가 욕하면 욕했구나 그저 끝났어요. 뭐가 거기에 목숨을 내걸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니까지 이렇게 욕한들 내가 죽냐? 그리고 끝내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목숨 걸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잡으면 사람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형통해져요. 행복해지고 형통해져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감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이 짤막한 구절이 충격으로 확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지? 이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응? 저도 무단히 노력 많이 해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 일하다가 잊어버리고 밥 먹다가 잊어버리고 손님 만나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려요. 어떤 분들은요 한 6개월 만에 주님 잊어버리고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럼 새끼는 6개월 동안 안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다. 교회를 주일날 나와도 주님과 교회를 나왔다고 내가 주님을 동행하는 게 아니고 매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지. 그게 힘드냐 이 말입니다. 그 삶에 기적이 있어요. 제가 다는 큰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불행은 떠나갑니다. 가난 그냥 막 도망가요. 할렐루야. 어둠도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주도 도망가게 되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둠이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둡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 성의가 있으면 나와서 내 마음을 털어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짤막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 집이 크거나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화목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내와 남편이 아들과 아비와 딸과 어미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끼리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면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은 절대 멀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곳에 이사 가면 행복해지겠지. 천만에요. 나오미 꼴 된다. 나오미 꼴 돼요. 여러분 봐봐요.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가까이 있는 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려면 욕심을 안 부리면 돼. 저 사람한테 기대 안 하면 된다니까. 우리 기대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대를 하시라 이 말이지. 주님 앞에서 우리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 사람들이 사이가 좋으려면
서로 부담을 안 줘야 돼. 서로 막 기대지 말아야 돼. 딱 독립적으로 서야 돼. 그러면 너와 나 무슨 관계냐? 사명과의 관계지. 사명으로의 만남이지. 부부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은요,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가정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남의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주려고 해버리세요. 다 주려고 하세요. 나는 주는 사람. 시작. 나는 주는 사람이다. 옆에 분들 인사. 내 많이 줄게. 시작. 빼앗아 처먹으면 배탈 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줘야 돼. 이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러면 기분이 좋아. 여러분, 희망 없는 아낙네들이, 아들들이 그랬잖아. 3살 먹는 아들이 5살 먹는, 엄마 내 크면 엄마 차 사줄게. 그걸 뭐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 아멘. 그러다가 뒤지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면요, 부작용이 없어. 그리고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그렇지,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해서 딱 주님이 내 가슴에 딱 믿어지면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 주셔. 정말이에요. 사람을 순복시키는 그 길이 소를 갖다가 길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소는 2가지 소가 있습니다. 집안에 일을 하는 집소가 있고, 키워서 적다 살만 쪄서 잡아먹는 유구가 있어요. 유구는 오래 못 살아요. 빨리 묶어놓고 운동도 안 시켜요. 살을 찌워야 되니까 씨알이 묶고 살이나 찌라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뒤져요. 도살장으로 간다니까. 근데 그 집에서 키우는 소는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키워요. 새끼도 낳았고 가족이라고, 완전히 가족이라고. 근데 그 집소가 되려면, 일소가 되려면 송아지 때는 내버려 뒀다가 조만히 중소가 되면 소를 묶어요. 묶어서 이게 딱 이렇게 머리를 갖다 나무에 꽉 묶고 꼼짝도 못하게 가지고 대나무 뿌리 그냥 빼서 이렇게 U자로 만들어 가지고 콧뚜리를 뚫는다고. 나는 콧뚜리 뚫는 거 많이 도와줘 봤어요. 소 죽는다고 개감을 질러요. 하려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왜냐하면 소가 힘이 세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콧뚜리를 딱 뚫어 가지고 꼬피를 딱 묶어 놓으면 이게 아프니까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콧뚜리 뚫릴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생코를 갖다가 그때 빼쪽한 대나무 뿌리를 빼쪽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확 주셔 넣어야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면 주사 놓듯이 확 들어가면 죽는다고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콧뚜리 뚫리지 않았던 지금까지 생활이잖아. 지 맘대로 돌아다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탁 치면요, 코가 찡해서 막 머리가 띵 해가지고 막 날뛰고 합니다. 한 몇 번 그러다 보면 내가 까불랑거리면 내가 반항하면 할수록 고통은 오는구나. 그걸 통하여 이 소가 길이 들어지는 거야. 이 자기 혈기가 죽는 거지. 고집이 죽는 거지. 소가요, 자기 고집이 꺾여야 대우받아요. 아멘.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교회 오셔서 자기가 꺾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라는 콧뚜리를 뚫으시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속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수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웃에게 흘러나가고 온 민족에게 흘러나가서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해, 캐서린 여사 같아 하는 그 말을 들으며 살아 영원한 시간을 선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